시한부 판정이라고 하죠. 또 시한부 선고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 앞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사가 알려주게 되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 또 1년이라는 시간이 나름 긴 시간이긴 하지만 그 6개월과 1년이 이 시한부 판정에 의한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이 너무 짧다라고밖에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시한부 판정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인데요. 그런데 오카는 목사님은 거듭나지 못한 인생 또 구원받지 못한 인생도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인생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남은 날이 어떤 사람은 20년 또 30년 또 청년들의 경우는 6, 70년이지만 구원받지 못했다면 연수만 다르지 모두가 다 영원한 멸망으로 향해 가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은 이렇게 촉구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여 당신은 지금 시한부 생명입니다. 무심히 넘기지 마십시오. 반드시 새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이 문제가 당신이 세상에서 당면한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급선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믿기는 우리 모두가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 역시도 나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세례를 받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영접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접 기도문이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영접 기도가 어떤 주문처럼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그 영접 기도가 온전히 주님을 받아들이는 기도요, 온전한 회개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미 아주 오래오래 전에 우리가 영접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그때를 한 번 더 떠올리면서 저랑 함께 영접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 같이 진실하게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같이 영접 기도 같이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되어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헛된 영광을 구하며 제 마음과 뜻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장사된 지 3일 만에 죄와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고 있고 이 땅의 삶이 끝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거처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계신 그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즐거운 모임이라는 찬양인데 제가 가사는 띄워놨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같이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광주리에 모세를 알죠. 어두운 구덩이에 예레미야도 큰 물고기 속에 요나도 알죠. 방주 속에 있던 노아 가족도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내 죄가 용서받아 자유케 됐네.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이 얼마나 즐거운 모임일까. 아멘. 저 다들 오랜만에 불렀더니 좀 틀렸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그런 인물들,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 아버지가 제가 20대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면서 하루하루 지날수록 해가 거듭될수록 이제 우리 아버지를 만날 날이 더 가까워진다. 참 좋아했었습니다. 이제 그러고도 30년 넘게 지나갔으니 이제 우리 아버지를 만난 날이 더 가까워졌는데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빌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바람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좀 찾아보기도 하고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약에 바람이 없다면요,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극심한 기후 변화 그리고 공기의 오염, 그래서 당장은 아니어도 나중에는 이 지구상에서 생명이 존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람이 있어서 그래도 지구는 살기 좋은 환경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바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구의 생존에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바람인데, 성령 역시도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성령을 받아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없으면 지구에서의 인류의 생존 자체가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처럼 성령이 없는 삶은 행복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은 있을 수 없고, 성령이 없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도 아니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처럼 이 땅에 성령 받은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바람이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람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령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푸뉴마, 헬라어로 푸뉴마인데요. 바람도 푸뉴마, 성령도 푸뉴마입니다. 이 푸뉴마를 히브리어로 번역하게 되면 루아흐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불어넣으셨던 바로 그 생기를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좀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한 가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생기를, 하나님의 그 영을 사람의 코에 불어 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들짐승은 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새부턴가 우리가 그 예전에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희는 학교 다닐 때 배워서 여전히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다. 과학에서는, 생물학에서는 동물로 분류하지만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 정치적인 존재, 아니면 사회적인 사람,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사람을 표현할 때 동물하고 사람하고, 여러분 동물과 똑같은 동급의 분들이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동물과 차원이 너무나 다른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또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고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동물과는 다른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의 영상이 어그러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창조를 하시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이 마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성경에서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성령 받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처음 신앙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듬어지지 않아서 이제 막 새롭게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았죠. 그런데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과 다른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막 작용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던 어떤 일들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우리 가운데 굉장히 거룩한 불편함으로 우리 가운데 작용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룩한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어도 참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미 바뀌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새 창조를 통해서 그런 새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성령의 역사를 또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이제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어서 그것과 연관해서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땅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이제 노아의 가족들 모두 8명이 번성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면 좋은데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 주셔서 흩어져서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는데 바벨탑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흩어져 살기를 원하셨던 것에 반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늘 꼭대기까지 결국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바벨탑을 쌓을 때만 해도 이제 한 언어로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이 같이 지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지면에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언어가 달라졌는데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제자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미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됐다라는 겁니다. 비록 다른 언어지만 이제 똑같은 메시지를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는 다르지만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 되는 역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바람은 바로 바람의 소리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그 존재를 소리를 통해서 증명한다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이야말로 많은 교회들이 추구하고 싶은 그런 교회지 않습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2장 19절에 보면 사도행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비슷한 그런 어떤 레벨의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다양하게 있는 심지어 종교도 다르고
또 그리고 인종도 다른 그런 환경 속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니까 남녀노소를 뛰어넘고 빈부귀천도 뛰어넘고 종교와 인종을 뛰어넘어 하나 되어지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각자 다양한 모습의 삶을 살고 있고 다양한 배경이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할 때 우리들은 성령의 하나 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이 소리를 증명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역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가게 되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뒤통수가 따갑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같이 잘 얘기를 했지만 뒤통수가 따가움을 느끼는 사람은 별로 은혜가 되지도 못하고 덕이 되지도 못하고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뒤통수가 따가워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으로 났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성장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초신자였을 때 우리의 믿음의 삶과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우리의 삶과는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뒤통수가 따가웠던 삶, 우리가 초신자였을 때, 새신자였을 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세상 것과 섞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이제 그러한 초신자와 새신자, 또 믿음의 생활이 오래된 것 같지만 성장하지 못해서 여전히 유아기에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왔다면 뒤통수가 따가운 그런 삶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우리 등이 따뜻한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나타났을 때 모두가 다 반기고 모두가 다 환영하고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주블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이미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삶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일터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어떤 모임과 그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성령으로 난 사람임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생명의 그 말씀 나를 이끄시네. 나의 가는 걸음마다 주의 빛 비추시네.